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예,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말씀 좀 봉독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 나가겠는데 이렇게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심.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앙 하나 지키기가 참 사실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내가 지금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구약의 상관관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뭐 공부했던 분들 대충 아는 분들 계시고 그럴 텐데 우리 그 정도 배워서 예를 들어서 토라의 말씀을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살았느냐 또 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 역사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살지 못한 백성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을 경고하는 말씀이 예언서, 선지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지금 말씀 벗어났어. 그래 내가 너희를 때릴 거야, 심판할 거야. 그러기 전에 돌아와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언서라고요. 구약을 그냥 딱 이게 못을 박아 정리하자면 핵심만 딱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로 흩어버렸고 다시 모으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속도가 혹시라도 우리 지금 새벽 예배 조금 제가 말씀 열어드렸잖아요. 조금씩 열어드렸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심의 그 속도가 굉장히 붙었다는 사실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큰 소리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게 좀 들려오고 있나요? 좀 전혀 엉뚱한 얘기죠. 여러분 이제 처음 오늘 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좀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을 엄청난 속도로 모으고 계시거든요.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면 60만 명, 남녀 합치게 되면 200에서 300만 정도 좀 이게 조금 숫자는 왔다 갔다 하는데 최선도 200만 명 이상, 300만 명 이하 그 정도 사람들을 애굽에서 몰고 나오셔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근데 그 숫자보다도 훨씬 많게 숫자는 이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지만 훨씬 그보다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혹시라도 그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사역이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죠. 도는 속도, 소리, 이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고 큰데 너무 크기 때문에 귀가 못 알아듣거든요.
뭐 데시벨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 소리 그것을 어떤 데시벨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는 소리가 못 들어요. 우리가 이번에 제가 건강검진을 좀 했는데 건강검진하니까 청력 테스트가 있죠. 청력 테스트가 있는데 소리가 삐 하면서 막 작아지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알아듣는가를 보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안 들리는 거죠. 분명히 그분은 눌렀을 거라고요. 어느 선까지 가는가지 그걸 보는 건데 어느 정도 몇 번 가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커버리면 안 들리고 너무나 작으면 안 들려 우리 귀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하신 이 일,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엄청난 큰 소리를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막 신앙 지키기도 바쁘고 또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이런 부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전혀 이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제가 그 새벽 예배 한 2번 정도 말씀 좀 드렸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1절에 3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 말 안 들으면 해초를 때렸다고 그래요. 때릴 때 있죠. 저도 생각해 보면 한 5살까지 해초를 때렸던 것 같아요. 뭐 많이 때리지 않지만 뭐 제가 뭐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얘들을 5살 될 때까지 몇 번 정도의 회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그런데 5살 딱 되는 순간부터서 제가 아이들이 회초를 안 들었거든요. 그 이후는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회초를 들어서 아이들의 종아리를 좀 때린 적이 있다고요. 몇 번이에요. 이제 뭐 작은 놈은 한 번도 아마 안 맞았을지 모르죠. 회초를 안 맞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쌍둥이들은 뭐 불가야 한 5손가락이 들죠. 뭐 제가 뭐 화를 막 낸 사람이 아니니까 정말 이제 못 참을 때 정도 돼서 꼭 교육이 필요할 때 정도 되면 회초를 몇 번 들었는데 아마 그게 뭐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5년, 6년 동안에. 그 정도인데 몇 번 들었는데, 제가 만일에 우리 아이들이 회초를 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 와가지고 몽댕이를 들고 때려줬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건 아주 못된 일이잖아요. 여러분, 똑같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흩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때리면 하나님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내 자식인데 부모가 자식을 때렸다고 다른 사람이 때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버린 거죠. 하나님 심판을 가해버리고. 지금 여러분 그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역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 말씀이 무수하게 기록됐다고요. 일단은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좀 가겠는데,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속하게 회복시키고 계세요. 급속하게 회복을 시키고 계시는데 그 회복의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하나님이서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라는 것을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쳤죠. 칠 때가 있었죠. 이제 깨우는 작업인데 그런데 좀 잠깐 이렇게 살짝 좀 건드려 주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해초를 좀 때려달라는 건 얘기죠. 해초를 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짓밟아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때렸으니까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금 종말적인 삶을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가 관해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동안에 제가 요한계시록이나 우리 이거 소계시록 같은 말씀 많이 전해줬죠. 많이 전해줬는데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종말적인 시간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빠른 정도가 아니라 급속하게 하고 계세요. 급속하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뭐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찾아보십시다. 그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네. 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네.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시죠. 아마 여러분 그냥 지나친 말씀일 텐데 찾아보시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구약성경 1086쪽에 있습니다. 예,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예, 다 찾으셨죠?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뭐 성경 공부니까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1086쪽.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금방 설명드린 말씀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북쪽 땅에서 내려온다. 여기 북쪽은 어디겠어요? 북쪽 땅.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중앙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도가 좀 잘 안 그리시나요? 조금 감이라도 오신 분 계세요? 감. 저를 봅시다 그냥. 쭉 정북방에 올라가면 여러분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모스크바.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모스크바입니다. 과거 구소련 모스크바 그 도시죠. 그게 가장 수도죠. 그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딱 이게 각도를 재서 올라가면 정확하게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이게 북쪽입니다. 바로 이제 이 북쪽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돌아오고 이제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 나중에 한번 찾아볼 텐데 뭐 오늘은 뭐 이제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요. 제가 이제 복음이라는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했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나온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 북쪽 땅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돌아오는 거 하고 이 뜻이죠.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는 백성들인데 러시아에서 돌아온다 이 말이죠. 러시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러시아. 과거는 구소련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른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관련되어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건드리거나 좀 피해를 주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지요. 그냥 반드시 혼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고요. 지금 시대에도. 또 여러분 간단히 정리해보면 여러분 그 아랍에 둘러싸이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인데 여러분 정말 따져보면요. 아랍 연합군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공격하면 금방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나 군사 정치적인 관점이 봤을 때 유럽 뭡니까?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다 해교권 아닙니까? 이슬람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공격하면 하루아침에
이게 뭐 사자가 토끼를 잡으면 그 정도 격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계시구나,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구나. 여러분, 그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느끼고 깨닫고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 한 절만 하나만 더 찾아보시죠. 왜 그런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설명하면 디아스포라 얘기죠. 디아스포라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돌아오게 한다고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내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 있죠? 그 주기도문 보면 여기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맞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기도문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에스겔 39장에서도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 예루살렘 올라오게 한다. 예루살렘을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름을 드리는 거라 이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살았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이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래요. 거룩하게 한다. 막 영적으로 여러분 좀 깨달으셔야 이 정도 보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기도자로 동참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일에 많이 우리가 좀 기도로 동참해주고 또 그 일에 좀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곧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된대요. 여러분, 감동이지 않나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실까? 별로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요 지금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좀 설명을 더 드리든지 아니면 그럼 진도를 나가든지 그럴게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권사님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정리했을 때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스라엘 회복.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래요. 바로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2700년 전 얘기입니다. 2700년 전. 2700년 전 얘기인데 2700년 전 얘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변개치 않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이 1948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했죠. 다시 재건되는 민족이 되었고 독립했는데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모아들고 있습니다. 모아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인구가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1948년 그 즈음에 유대인의 인구는요, 한 50만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50만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5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얼마 정도 모아들었는가 하면 거의 600만 정도 모아들었습니다. 600만 명.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보다 훨씬 큰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친백성들을 모으시는 작업이니까 친백성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우리 권사님 중국에 선교 많이 다녀오셨는데 중국에 혹시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아,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는데 돼지고기 먹지 않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중국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역사에 아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났던 사건이 여러분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있죠. 고르바초프. 그때 소련 아니었습니까? 이제 소련인데 개방 정책을 했죠. 개방 정책을 할 때 그가 좀 구소련이 131개 종족이 좀 살고 있었거든요. 131개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한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은 배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비행기 비용들을 유대인 기업가들이 돈을 모아서 그 일들을 했고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좀 뭔가 이해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좀 알겠죠?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지금 이 계획과 뜻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우리 좀 잘못 이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우리 목회자나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게 해왔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막대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면 치를 떱니다. 지금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 먼저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너무나 학살하고 너무나 핍박하고 너무나 막대했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기독교인들 하게 되면 치를 떱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좀 정중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시거든 그들이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사과.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당신 나라에 대해서 잘못되어 왔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안 되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딱 벽이 생겨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상처들이 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하게 되면 치를 떠는 민족이니까요. 네,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보고 오늘 공부를 좀 들어가 보십시다. 또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오경의 그 삼관관계를 이제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큰 틀을 이제 오늘 잡는 겁니다. 큰 틀을 이렇게 잡는 건데 아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단 그 토라 정도를 좀 정리해 볼까요? 그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뭐라고 그랬죠? 언약이죠, 언약.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것은 파괴되면 안 됩니다. 이게 파괴되는 순간 죽임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이 레위기고 민수기는 뭐라고 그랬죠? 민수기. 그렇죠. 레위 언약을 가지고 훈련하는 교과서, 훈련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 언약을 가지고 훈련하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는 그 레위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창세기는요. 네네.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인가? 그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되시나요? 다 정리되시나요?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안 했죠. 신명기는요. 조금 다시요. 신명기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재해석한 거. 신명기는 뭐냐면 레위 언약을 재해석해 놓은 말씀. 이해되시죠? 그게 여러분 토라입니다. 토라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이게 토라를 원론적인 부분으로 레위 언약으로만 전체적으로 보고 토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역사서는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죠. 역사서는 어떤 거예요? 역사서는 어떤 거죠? 똑같죠, 아까. 출애굽기 비슷하죠? 저를 봐주세요. 역사서는 토라를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토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됐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정리되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관련되어 기록된 말씀이 있죠. 포로기 예언자가 누구죠? 포로기 선지자. 바벨론 포로 시의 선지자가 누구죠? 포로 시. 바벨론 포로 당시 누굴까요?
이제 우리가 이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건데, 포로기 예언자가 있고요.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고, 포로 후기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는 어떻게 되나요? 포로기 중간인가요? 그 후인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별로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에스더만 그럼요. 에스더는요. 그렇죠. 포로 중이죠. 왜냐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후이 얘기죠. 후.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 얘기가 나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돌아와서 말씀을 통독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백성이 눈물을 흘렸다, 통곡했더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70년 후의 얘기죠.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여기는 이제 대선지자 얘기니까 포로 전 상황이죠. 맞나요? 포로 전 상황. 다니엘, 에스겔은요? 다니엘, 에스겔. 그렇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 기간 동안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포로 기간 중에 1차, 2차, 3차 갈 때 잡혀간 사람들이죠. 그 포로 기간 중에. 그 다음에 말라기 같은 경우는요. 학개스가랴는 어떻게 되죠? 학개스가랴, 말라기. 학계. 아니,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부분은요. 포로 후기 얘기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잖아요. 성전 건축. 왜냐하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안 해버렸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등장해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그냥 벼락을 놓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러면서 뭐 저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막 분노를 쏟아놓잖아요. 그 학계 선지자가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와. 그래서 성전 지어. 이게 여러분 학계잖아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11조 장으로 우리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하면 11조 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상황,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돌아와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이걸 설명하는 것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죠? 그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성전에 예배 드릴 사람이 없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에스라가 와서 막 야단을 쳤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총독이 돌아오잖아요. 총독이 돌아와서 그런 과정들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보는 것과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좀 여러분 그런 부분 좀 간략간략 정리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나눈 것처럼 나누지 않고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나눕니다. 전선지서, 후선지서. 전선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빼고 그 전 열왕기 상하까지 여기까지를 전선지서로 봅니다. 전선지서. 그리고 이사야부터서 마지막까지 후선지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 안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잠언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도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쪽에 묶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성경. 우리는 이제 말라기로 돼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가장 마지막으로 된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열왕기야? 조금 근처 가기는 같네요. 역대하. 그래서 공부가 반복해야 돼요. 역대하가,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히브리 성경을 딱 펴서 보면 말라기 성경이 마지막이 아니라 역대하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좀 일단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볼게요. 토라를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이런 경우는 순종하더라, 이런 경우는 실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더라, 그 역사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시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서. 그 승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사람들을 골라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시가서. 그 다음에 애언서는 뭐라고 그랬죠? 설명 아까 좀 드렸죠. 애언서는 애언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그 역사서 속에서 진리로 살지 못하고 말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심판하기 전에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한 번 기회를 더 주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갈 거야? 어떻게 해? 그때 돌아서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하게 되면 용서를 해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매를 들어서 때렸죠. 때린 민족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뭐 구스, 여러 민족들, 그런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겁니다. 때린다는 얘기는 그들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설명, 그 징계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꽉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회초리를 때릴 때 여러분 죽어라 이렇게 때리나요? 그 얘기 아니죠.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이제 다시는 일은 안 할게요, 이걸 바라고 때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주는 건데, 마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좀 그 정리를 하시면 이 성경이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레위기를 중심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렇게 이게 뭐 안 올라가는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중간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게 뭡니까? 그 창세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출애굽기,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창세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분과 내 언약을 맺었는가를 기록한 책, 이게 창세기다. 다시 설명하면 그 레위 언약을 맺은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언약을 맺었다. 그게 창세기란 말이죠. 그리고 민수기는 훈련서라고 그랬어요. 레위 율법을 통해서 훈련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 설명드렸어요 아까. 그 다음에 신명기는 레위기를 재해석해 놓은 책, 이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그 레위 언약대로 어떤 역사의 전개 과정을 거쳐갔는가, 그걸 설명해 놓은 책. 신명기를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아마 제가 여러분 일주일 설교할 때 이런 설교에서 오래된 설교지만, 그 신자가 이런 신자죠. 한문으로 이 신자인데, 이 신자가 여러분 그 옥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납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납신자인데, 근데 납신자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납신자도 있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납신 뭐 하면서 되풀이할 신자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자는 납신자로 이해하는데, 우리 그 신명기의 신자는 납신자가 아니라 되풀이할 신자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말씀대로 순종해 놓았더라면 죽지 않았죠.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민수기 10장 11절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진리를 가지고 막 잣대를 댈 때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다 보니까 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죽임 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낳겠죠. 그 낳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레위 언약을 맺고 다시 그 레위 언약을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게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건너가기 직전에 있는 그 어떤 뭐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광야라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시내산에서 여기 지금 1년 정도 우리가 성경 배웠죠. 시내산에서 성경을 1, 2년 동안 배웠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과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숫자가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오지요. 그래 안 그래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해봤는데 인구가 여기와 여기 차이 어느 정도 났었어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냥 비슷했어요? 민수기 1장과 26장. 아주 기본적인 거죠. 전혀 이해 안 되시나요? 모르시나요? 1장하고 26장의 숫자를 헤아려보면 지파별 어떤 지파는 좀 줄어든 지파가 있고 좀 올라간 지파가 있어서 숫자가 비슷했다니까요. 60만 명은 똑같다고요. 다만 조금 빠져요. 출애굽 당시보다는 조금 빠졌어요. 조금 빠졌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이라 이런 말씀과 같이 뭐랄까요? 번식 능력이 뛰어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 뛰어난 민족이 있다고요. 피가 깨끗하니까 생육과 번성하는 데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했던 인구만큼 또 나와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200만이 나왔다 보면 200만 가운데 2사람 살았잖아요. 맞죠? 2사람 살았는데 그 과정 속에 또 200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지금 애굽 들어가가지고 우리 개혁성경으로 그냥 430년이죠. 우리 공부할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210년 정도 배웠지만 이 430년, 400년을 보는데 어떠서 400년이 됐든 210년이 됐든 관계없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나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왔어요? 70명이 들어왔죠. 70명이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400년 동안에 200만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200만이 되어 나왔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임을 당하고 2사람 남았는데 40년 동안에 또 60만 대군을 만들었으니까 남자만 얘기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엄청난 번식력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은 거죠.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배웠던 것처럼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교해 준 거라, 설교. 그래서 신명기는 토라를 다시 레위 언약을 모세가 설교해 준 설교집이에요. 설교. 그래서 되풀이할 신자. 되풀이해서 모세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교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너희들이 이 말씀을 살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번에 신명기 31장 9절에 13절에 7년에 한 번씩 반드시 성경을 통독하고 배워야 된다. 그 말도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나왔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고요. 되풀이해서 모세가 유언처럼 설교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그 설교로 죽잖아요.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처럼한 설교인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언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첫 번째 지키지 않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백성을 다 죽이거나 다 쫓아내. 모든 짐승, 모든 초태생들 다 죽여야 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 모두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모세가 유언처럼 설교한 설교를 불순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좀 뭐죠? 하나님 심판을 받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지나면 무슨 성경이 나와요?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오죠? 사사기 나오죠. 사사기.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젖과 꿀이라는 땅에서 복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땅을 분비하고 나서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영적 암흑기가 와버렸어요. 영적 암흑기가 와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통치하게 만들고 거기가 신본주의가 됐죠. 신본주의가 거기가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근데 신본주의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성경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징계하시면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은혜를 하시고 이런 사이클로 기록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게 400년, 400년. 근데 그 정도 매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게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사사하고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들로 한번 봐보세요.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산 왕이 몇 명이나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마찬가지로 솔로몬 이후 이제 땅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지잖아요. 북쪽으로 10지파와 남쪽으로 2지파가 나눠지는데 이 나눠진 과정 속에 말씀 살지 않냐고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지 않고 예루살렘 올라오지 않죠. 유대인들은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물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죠. 그들은 이제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데 산으로 얘기하면 700m 정도 올라가요. 700m 고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지금 모스크가 있죠. 주로 이제 그게 뭐죠? 이슬람권에서 회교권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그 땅으로 얘기하면 700m 정도 올라가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가서 이렇게 보면 성전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저도 안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다 이게 문을 닫아놨어요. 참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들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황금 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금으로 이렇게 입혀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보게 되면 황금 사원에서 위에 이게 금으로 도색된 게 이게 뭐 TV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기인데 그 안 내부가 여러분 그 처음에 누구를 드렸던 장소예요? 거기 그 성전 세워진 장소 누구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초창기에 누구를 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아 그렇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있을 건데요. 또 어떤 뭐가 있죠? 오베드돔? 아, 그건 조금 이게 좀 벗어나. 약간 그냥 예루살렘 성전 오기 전 단계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사건이 있죠. 잘 떠오르지 않나요? 아자가 들어갑니다. 아. 8자네요. 아라. 아라. 많이 힌트를 드렸는데. 아라, 우. 아라, 우, 라. 여러분, 아라우라 타작마당. 이제 그렇게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큰 역사의 배경이 전부 다 그 이런 성전에 세웠던 그 자리입니다. 그
여러분, 이게 우연일치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요, 이 역사가요,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되어갔다고,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회복되는 과정도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들을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들리시죠? 정말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그 에스겔서 좀 읽었는데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에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의 얘기가 지금부터 2700년 전 얘기거든요. 2700년 전 얘기인데 그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던 말씀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다고요.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섬세하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고 성경 말씀을 한 획도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입에 물려줬던 말씀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나 유대교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의 본향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심장.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구상의 배꼽이죠. 지구상의 배꼽이에요. 우리 이 지도를 봤을 때 전 세계 지도의 배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성전. 그게 굉장히 신비한 거라니까요. 엄청나게 신비한 것이고 참 재밌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새벽님이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사람 누구냐? 그 질문 던졌죠? 권사님 혹시 읽어보셨어요? 또 다른 분 혹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 누구죠? 우리가 보편 알고 있는 것들인데 좀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복잡해지죠. 도대체 뭘까? 알고 있는데 아닐 것 같으니까 질문한 것 같다고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질문하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과 성경을 얼마나 잘못 배웠는가 이거예요. 그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잘못 배웠는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제 그 복음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열어드리겠지만은 그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주로 십자가 달린 부분 뒷부분에 있죠. 복음서의 뒷부분에 있죠.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것만 열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질문 던져볼까요? 제가 이제 설교는 이제 그 부분 맞춰놨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시죠? 예수님. 만왕의 왕. 그렇죠. 그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시죠? 유대인 왕. 아, 그러세요? 그 정도 답변 나오면 참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시 즐거운 교회인답습니다. 다른 교회 가도 이런 질문 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패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맞죠? 성경적이죠?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 백성의 왕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해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요.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주일이나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들어놓고 신앙을 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잘 지켜놓고 순종해 놓으면,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 이 구속사적인 회복하심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들 막 불러 모으시는 작업들 하는데 굉장히 급하게 모으시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거의 한 600만 정도 모여들었다고 그랬죠. 물론 낮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600만 정도를 모여들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아마 TV에 좀 한참 나왔던 부분인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얘기 있었죠. 그 얘기 나왔었죠. 그럼 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그럴까요? 목적이 뭐죠? 그 사람들 그냥 그래서 그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긴장했었죠. 이제 이게 정치적인 얘기고 영적인 얘기거든요. 지금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얘기가 우연하게 핵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이스라엘을 연합해서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냥 박살내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 이스라엘이 발끈한 거죠. 굉장히 긴장하고 막 막은 거죠. 원래 그 이란의 뭐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왕인지 모르겠는데 이란의 그 왕인가 그 사람이 어떤 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리겠다. 그런 공언을 공공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긴장하고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핵무기를 못 만들도록 강하게 막 저질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굴려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하나님의 친백성인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사단이 지금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지금도 전개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이 개론적인 부분을 정리해버리고 상세부터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개론적인 부분을 제가 해보니까요 끝이 없어요. 일단 제가 개론적인 부분을 하면서 제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빨리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뭐 개론적인 부분을 더 공부할 수 있으면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제가 빠른 속도로 들어가 보려고 일을 쓰긴 쓰는데 이번 주까지는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조금 정리를 해보고 어떻든 이게 상관관계적인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바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일 정도까지만 가면 뭐 대충 큰 틀은 좀 정리하지 않겠냐 보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좀 창세부터 들어가 보려고 그럽니다. 들어가 보는데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 상관관계 속에서 선지서적인 또 예언서 역사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그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공부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그래서 좀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다 하기는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내용들이. 토라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해서 여호수아 8장 뭐 30절, 35절이나 22장 5절이나 23절, 6절 다 하나 찾아봐야 돼요. 찾아서 여호수아의 말을 찾아보고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어디서도 맞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뭐 사무엘상에 기타 다른 왕하나 뭐 기타 여러 군데서 좀 찾아보면서도 뭐 다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후선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토라에서 다 연관돼요. 실질적으로 전 선지서나 후선지, 뭐 역사서나 예언서 모든 부분이 전부 다 토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거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더 깊게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저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이게 좀 학문적인 부분도 좀 있고 좀 공부적인 측면도 있어서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만 찾아봅시다. 그냥 예레미야 13장 찾아볼까요? 23장. 예레미야 23장 15절을 보십시다.
예, 23장 15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됐죠. 이 부분이 어디서 유래되는 거 보시죠.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시죠. 네, 28장 37절 38절 보시죠. 37, 38.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39절에서도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쭉 좀 되어가는데 아까 우리 에레미야 23장 15절에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신다. 이제 이게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28장을 한번 보시고 29장 네. (29장 18절) 네, 29장 18절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서 유래된 것인데 28장, 29장 다 여기서 유래된 것들인데 29장 18절 말씀. 네, 시작. 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는데 왜 생긴다고 그랬죠? 18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여호와를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이 늘 수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들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 중심으로 사는 영혼들에 관해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요. 형통하도록 해주신다고요. 그래 여기 지금 여호와를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것도 아마 제가 일전에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쓴물을 먹게 된다.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 했었죠. 별 떨어진다는 얘기 있죠. 별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게 사자라고 되어 있다고. 사자. 별이 사자다. 근데 물론 이거를 이제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자연계의 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기를 조금 제가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될 때 그때 어떤 천개의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그것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너무나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별이 떨어져서 결국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게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되어서 백성들이 죽게 되는데 거기에 주의 종들이 잘못한 거죠. 주의 종들이 잘못된 말씀을 먹이니까 백성들이 죽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의 자리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자체는 복이고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음이죠. 여러분 그 공감하시죠? 지금 정말 시대야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런 부분을 잘 못하니까 아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말씀을 듣는 일이나 또 말씀을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게 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신명기 9장 13절을 보실까요? 보십시다. 네. 13절하고 27절, 이게 두 절을 보시죠. 자, 13절 시작. (27절)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악하다 그 말이죠. 마음이 굳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마음. 마음이 부드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부드러워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말씀이 안반처럼 단단하니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우리 똑같은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어떤 영혼들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탁탁 튀어요. 튕겨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죠. 근데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게 있어요. 이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서 좋은 옥토가 되어서 무슨 말씀 하든 여러분이 유익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꿀과 송이꽃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뭐랄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탁 쪄들어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돈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이게 굉장히 어떻든 우리가 좀 잘 조심할 부분이고요. 어떻든 굳어진 마음으로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마음이 굳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쓴 물을 먹거나 말씀들을 잘못 먹게 되거나 먹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손해니까. 여러분 손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이 손해란 말이죠. 여러분이 손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 9장 15절입니까? 15절을 보시죠. 한 절만 보시죠. 여기만 보고 마치십시오. 예,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9장 15절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네, 한번 시작. 네, 하나님 심판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아마 11절인가 기록됐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기록됐을 텐데 거기에도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소아시 7교회 가운데에 칭찬받는 교회도 100%가 없었죠. 그래서 100명 가운데에 97명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는 백성, 또 칭찬받는 백성이었다 본다면 3명이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수치적으로 본다면 100%가 되어야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도 하나님 보시 칭찬받는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일에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소아시 7교회의 칭찬받는 교회처럼 그 정도 이상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족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 목사로서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영적 상태는 누구보다 제가 알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전혀 주님과 관계없거나 예배당은 나와 있지만 전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로 와 있거나 그런 분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몇 분 때문에 제가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정말 지금 이런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과정 속에 그 말씀을 소리에 놓았다가 지금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전부라 생각하는 뭐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만일에 당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특별히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 전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 또 하나님의 뭐랄까요? 또 좀 사랑을 받는데 또 은혜를 받는데 또 하나님 그 주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데 몇 분의 성도가 박수를 쳐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입장에 가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이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을 더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일이 되기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미리서 그 부분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우리 즐거운 교회가 에베소 뭡니까? 그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라고 본다면 그때 그 몇 분 때문에 제가 가슴 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영이 열려 있고 깨닫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열어드릴 때에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삶 속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다면 너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기 좀 깨어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예민해서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 꼭 있기 바라고요. 다시금 결론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고 특별히 주님의 이 큰 구원 사역을 보고 지금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과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되면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하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성경의 에스겔 또 이사야,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미 2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게 지금 완성돼 가고 있고 물론 지금 유대인들이 개종되지는 않았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 100%를 본다면 100% 가운데 60에서 70%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60에서 70%는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런 영혼들과 정말 그 종교인들이 볼 수 있는 그 소수의 무리 그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지탱해 나가고 끌고 나 힘인데 거기에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60에서 70%그 사람들을 주 공격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즐거운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즐거운 교회만 이게 머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또 한국 교회를 기도하고 한국의 영적인 어떤 흐름을 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어떤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우리가 미력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한 사역이다. 그렇게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멋진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